마가복음 3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우선 보고 17절에서 22절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성경을 가지시고 가운데를 딱 피셔서 우측으로 있는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이 폐쇄성,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혼하는 것이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사람을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성경을 오해하면서 예수를 시험하여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뿐더러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인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혼인하는 혼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혼인 언약 안에서는 이제는 신랑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착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 신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아래서 아름다운 혼인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혼인 언약의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이제는 창녀 같았던 우리의 옛사람 안에서의 우리의 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을 받습니다. 오늘 그 언약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여성 착취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대 남성들과 지금 비교를 하고자 어린아이를 지금 성경은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옵니다. 이 어루만짐은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몸져 누운 여인의
여인이 일어나고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나고 그리고 죽었던 남자아이도 살아나는 권능의 손인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지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의 시작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에도 많은 상처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또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만짐은 권능의 발현이고 기적의 치유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적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고난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가까이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위험이 병력과 같이 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들을 사정없이 꾸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꾸짖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단어 바로 에피티마오를 기본형으로 하는 에피티메이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티마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귀신에게 극단적인 저주를 퍼붓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에피티마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예수께서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폐쇄성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제자들의 욕망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보시고 아주 노하셨습니다. 무엇에 분노하신 걸까요? 바로 철딱선이 없는 그 제 제자들이 당신의 뜻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께서는 분노하시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일전에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예수께서는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왕궁에 들어갈 때 거지 같은 사람이 왕궁에 들어갈 때 거지의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지가 가지고 있었던 빈 밥그릇 이런 것들은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 필요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다 버리고 거지 같은 옷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신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듯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시는 그 영광의 길과 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9장 3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전에도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다라고 이미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9장 3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다시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번에 정색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어여쁜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너희 같은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한 이 아이들처럼 연약하고 유약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실패한 적이 없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속아본 적이 없어서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는 아이들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허황된 욕심을 품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꾀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좋으면 끝까지 그것을 따라갑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마음이든 생각이든 다른 것과 섞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어미 아비의 말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제자들처럼 서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서로 야심을 품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를 서로 놓고 길 위에서 쌈박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쟁하듯 자리싸움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부어주십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들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늘 죄악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이제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욕심 부리는 욕심 덩어리, 권력과 욕망과 모든 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새 사람은 이제는 어린아이보다도 더욱더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준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게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순결하고 어여쁜 어린아이들 것인데 문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막는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순결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니 결단코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종교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샤머니즘에 젖어 있다 보니까 천국을 죽어서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가게 되는 어떤 보상의 성격으로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기 전에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이름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옮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건너온 자거든요. 건너온 자.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짐을 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옮겨짐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에게 벌써 임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축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내를 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로 바리새인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회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선교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의 선교 열정이 없음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는 어린아이들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이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새사람이 정직한 영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오늘 묻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다시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큰 길의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결국은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가는 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기 길 안속에 길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방향성을 암시합니다. 모든 길에는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지요. 길은 사람을 그 목적지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향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길 위에서 지금 예수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위에서 지금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재물 많은 사람은 예수께서 실제로 지금 영생의 생명의 길을 주고자 하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영생을 묻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 돼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예수께서 이미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예수는 그 길 속에서 지금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걷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길에 나타나셨을 때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달려온 경우는 이거 말고 한 번이 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할 때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무리가 놀라서 예수에게 달려온 적이 있죠. 9장 15절. 근데 그 달려오는 것이라는 것은 초조함과 화급함을 표시합니다. 예수에게 어떤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달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께 무릎 꿇는 일도 성경에서는 한 번 더 있었는데 바로 가버나움의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에게 치유를 간구한 적이 있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바로 겸손과 복종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온 이 청년은 그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해맑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영생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세상에서 이룰 만큼 다 이뤄 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소망 없이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 에어컨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추우신 것 같아요. 세상에 소망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 제가 어르신한테 영생을 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십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삶의 소망이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영생을 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영생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지만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그 영생을 선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첫째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자인데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안에서 있다 보니까 시간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바로 하나님의 시간, 바로 시간 밖에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창조 질서 밖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본질상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간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100년 이상 사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우리 가장 젊은 우리 봉구 청년도 100년 이상 살 수가 없어요. 100년이면 꺼지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본질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떤 이는 아직 아이의 생명으로 작은 모습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서 지금 엄청난 큰 생명으로 자라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똑바로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똑바르고 제대로 자란 청년입니까? 이런 자녀가 있으면 너무 부럽지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이 자녀는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영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갈구하고 있어서 이 영생의 본질이신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얻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클레노노메오라는 단어는 상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약 성서나 히브리 전통에서 상속하는 것은 물론 땅이나 재산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청년은 땅과 재물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상속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재물은 세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죠.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집착하는 가치예요. 세상에서 재물, 부동산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속적인 가치가 그 상속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상속을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으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삼성그룹의 우리 이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타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하셨죠? 그 많은 재산이 단 한 푼도 가지고 못 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19조 8천억 정도 돌아가실 당시에 상속 재산이 있는데 그 19조 8천억 중에 절반은 상속세였어요. 세금을 자기 재산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10조를 뺀 나머지 9조 원도 이것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속의 가치는 우리에게 늘 공허함을 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시작할 때는 그 권력이 무한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곧 내려오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다 놓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세속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늘 공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품고 살 때 인간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인간이 계속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무엇이길래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이 청년은 영생을 갖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예수를 지금 선하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본 것일까요? 그런데 그 호칭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봤습니다. 호칭이 뭡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주여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이 청년은 예수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영생이 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는데 영생을 얻는 법을 찾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생인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 영생의 길이 바로 있는 것을 이 눈이 어두운 소경인 것이죠. 이 예수께서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앞에다 두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태어나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다들? 국수를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국수를 너무 많이 드셨나 봐요.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낳는다는 것의 위대함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 만들어진 사람에게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만든 것은 창조자가 만들어진 것에 자기의 같은 생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누구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야만 낳는 자가 낳음을 당한 자에게 자기의 그 유전자의 100%를 그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들다와 낳는 것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번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장 7절에 가면 시편 2장 7절 구약 805쪽입니다. 805쪽. 805쪽 구약입니다. 구약 앞에 성경을 가운데로 딱 나눠서 앞부분에 807쪽에 가면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언약이 이거예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낳은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부어져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만들어져 있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났고 어떤 이는 아주 어린아이 모습으로 지금 태어나 있고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지금 어른의 모습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러분 안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낳다와 만들다의 위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우주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땅 부자예요. 화성도 토성도 금성도 다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땅 부자입니다. 그 땅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마음껏 누리시는 땅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갖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는 우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다 놓고 갈 그 아파트가 뭐라고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죽이고 죽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참 인간이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청년은 재물 많은 청년은 첫째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영생을 앞에다 두고 영생을 물어봅니다. 둘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전형적으로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내가 무엇을 지켜서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이런 헬라식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런 잘못에 많은 부분에 빠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또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재물 많은 청년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걸 다 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영생도 주어지고 천국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함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새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이다 칩시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은 자연적으로 법에 의해서 자식이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니까요. 세워졌는데 당연히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다 나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짧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250쪽. 신약 성경 250쪽, 페이지 수 250쪽.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신약 성경 250쪽.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생명이 다른 거예요. 개미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릅니까? 못 불러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조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개미가 하나님한테, 원숭이가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안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아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듯이 내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냥 같은 생명이 아닌데 그냥 너 아버지라고 불러 이래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모레 우리 같이 한번 가서 화성을 하나 팔고 오자고요. 우리가 화성을 팔고 일단 그 돈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화성을 하나 팔고 오자고요. 그게 우리 거니까 한번 좀 팔고 오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딱 두 가지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 어디 있어? 라는 얘기를 하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더라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BC와 AD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주 볼품없는, 그것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온갖 여기서는 무엇이 도무지 날 것 같지 않은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기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했다는 것, BC와 AD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온 인류가 그 강대국이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지금 이 세계의 나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021년이라고 표기한 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2021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온 인류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성경은 온 세계가 이 성경이 진리이고 이 성경이 허구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지금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내가 이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무한한 행복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마가복음에서의 그 재물 많은 청년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청년이죠. 이 재물 많은 청년은.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없어지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이 청년이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간구와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으나 정작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이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켜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 보아에 이 재물을 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가진 게 없어서 정말 쉽게 털고서 예수님을 따라오십니까? 네. 네. 없어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진짜로 가진 걸 모든 걸 다 팔고서 나를 따라오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진 거 다 파세요. 아니면 교회에 다 바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청년은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자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길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큰 길에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길로 우측으로 가야 되는 영생의 길을 가지 않고 좌측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의 전환을 지금 예수께서는 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길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 팔라, 주라, 그리고 오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가서 팔고 주고 와서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팔고 주는 것, 이 조차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의 이제 나를 따라오는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주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 이것들을 내가 다 처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이제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해방되고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복음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것 다 팔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소망을 두고 너가 관심을 두고 너가 인생의 전부로 삼았던 그것,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초청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초대되고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은 길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참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 초청은 거룩합니다. 근데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은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가 이 재물을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 보기를 하나님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청년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그 끝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는 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이 청년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오히려 하늘에는 그 보화가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게 역전인 거예요. 십자가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낮아 있는 사람이 높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역전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욕망을 두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서는 정말 부족한 자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풍족한 자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가장 부족한 자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욕망이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그 분은 이제는 가장 위대한 것을 얻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가면 이 청년이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초대하는 것에 이 청년은 몹시 당황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다시 온 길로 돌아갑니다. 자, 아주 떠나버린 것이죠. 이 모습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17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이 청년이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급히 달려왔어요. 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자, 이 사람은 반듯하고 마음도 순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의 소욕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의 길을 걷기를 그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을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땅도 좋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4가지 밭 비유 중에서 가시밭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좋은 땅과 같았습니다. 일찍이 율법을 다 지켜서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권위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바른 청년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특히 재물의 유혹에 가시가 이 청년의 앞을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그 길을 예수께 따라가지 못하는 길로 막아버리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말씀은 말씀이 자라서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각오 없습니다. 청년은 복음의 이야기 세계 안에서 허물처럼 흔적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에 가는 그 길에 청년은 이제 각오 없습니다. 그의 슬픈 기색만 모든 사람의 잔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그 반듯한 인물이 남긴 것은 돈과 그리고 그 돈을 사모하는 그런 재물 많은 청년의 잔상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의 길을 지금 가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게으름이 가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내 가시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나이 드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면 마치 돌아온 인생이 정말 내가 지나온 인생이 실제 내가 걸어온 길이 맞나? 라는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 어린 시절을 내가 실제 겪은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꾼 것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아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갈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둘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일장춘몽과 같이 그렇게 필름처럼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가시의 소망을 두고 살 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든 우리가 소망을 그곳에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떠나가는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그리고 또 설레이고 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지인분의 그 마지막에 90대신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삶이었는데 그 고난의 삶에서 내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 본인의 자서전처럼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한 그 김용숙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떠나갈 때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도들의 우리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생명인 영생을 누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부르시면서 가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